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벽 기도를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순결한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맑고 밝고 환하게 만들어 주시는 귀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아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장은 이제 사랑이 회복된 이제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관계에서 이제 이 사랑의 찬미에 대한 사랑의 찬가의 파트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는 이 8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아가서 7장과 8장에서 회복된 사랑이 더 이제 기쁨과 찬미의 노래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이쁩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입에는 항상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사랑을 상실한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어둡고 그늘지게 돼 있고 항상 신세한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가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의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밝고 또 입에는 찬미가 넘치며 이게 마치 혼인집 신랑 신부 같은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고대한다면 그 아름답게 단장하는 신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미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는 바로 찬미의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직업을, 영적인 직업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직업을 실제로 육적인 직업이야 텐트 메이커, 장막업자였지만 영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매쟁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기를 중매쟁이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들을 만나게 하는, 다리 놓게 하는 중매쟁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고린도서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도 바울도 항상 머릿속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았냐면, 그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지만 그 고난이 무엇이냐면 혼인집을 준비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매칭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이방에서 헛되고 고생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비밀.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신랑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 맨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가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얼마나 이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이제 모형, 타이폴로지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1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아멘. 지금 이제 우리 7장의 서두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6장의 13절 맨 마지막과 연결이 됩니다. 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고 한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려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 6장 13절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왕궁으로 돌아와서 사랑이 회복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보고 이 마하나임의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 마하나임 혹시 이 지명 아십니까? 그 야곱이 그 야복강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야복강가에서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 그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술라미 여인이 마하나임의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신랑 솔로몬을 만났을 때에 그야말로 이 군무와 같은 승리의 춤을 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쁨의 회복인데,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기쁨과 이 찬양과 춤이 넘쳐나는 이런 엄청난 이런 기쁨의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춤을 잘 안 추잖아요. 요새 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클럽 가서 춤을 추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의 문화인데, 이 히브리 문화 안에서는 기쁨은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있죠. 이게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 법궤를 막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왕의 채신을 잊어버리고 막 춤을 췄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는 기쁨은 춤을 춰요. 이게 뭐 경박한 것이 아니고 다 그냥 이게 누구나 또 그런 문화가 그런 문화였는데, 이 솔로몬과의 사랑이 재현이 됐을 때 술라미 여인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 마하나임의 춤을 췄던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다음 이어서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게 누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 술라미 여인, 춤을 추는 술라미 여인을 보고 귀한 자에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게, 술라미 여인은 귀한 자의 딸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아가서 1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집안이 별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예, 솔로몬은 왕족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귀하지만 이 술라미 여인의 이 집안은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지금 그냥 포도원 농사나 져야 되는, 그것도 더운 뙤약볕에 얼굴 완전히 시커멓게 그을려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그런 수준의 그냥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집인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귀한 자에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집안이 뭐 좋은 집안이어야지, 뭐 돈이 많은 집안이고 명문가고 뭐 국회의원 배출하고 학벌이 뛰어나고 돈이 통장 잔고가 많아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귀한 자에 따라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신앙이 회복되면요, 그냥 주님께서 주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형편이 스테이터스가 어떻든지 그냥 이쁘게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를 때 precious daughter, 귀한 딸아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특히 여러분 또 이게 하나 좀 재미있는 파트가 있는데, 이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귀한 자의 따라라고 하면서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나.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시선이 그 여자의 술라미 여인의 신발, 발에 주목을 하고, 두 번째는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배꼽을 얘기하고, 네 번째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과 같이 너무나도 매끈하게 되어 있고, 가슴은 암사슴의 쌍태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머리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시선이 어떻게 움직여요? 이게 지금 우리는 아름다움을 찬미를 하는데, 보통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일단은 뭘 말합니까? 얼굴부터 보죠. 얼굴부터 보는데, 오늘 지금 7장의 1절에서의 시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맨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발, 넓적다리, 배꼽, 허리, 가슴, 목, 눈, 머리, 코, 머리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참 이 움직임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아가서를 이렇게 한번 그냥 이게 꼼꼼하게 뜯어볼 일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아가서는 제가 봤을 땐 성경 일독할 때 한번 읽는 성경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새벽기도 한번 할 때에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신앙의 이 성도의 아름다움의 이게 주님의 시야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여러분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것부터 보죠. 얼굴서부터 보는데, 주님은 우리의 맨 신발서부터, 우리의 맨 발부터, 맨 낮은 위치에서부터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전체를 다 이쁘게 보신다. 발부터 머리 끝까지 전체를 다 이쁘게 보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발에 해당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발에 해당되는 거 주일학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이나 하면 예수님의 성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계수에서 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었다. 노동집약적인 사회 속에서 살 때 농사를 짓는 군대가 가장 중요한 이런 사회 속에서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별로 힘도 되지 않고 그냥 먹을 것 그냥 뭐 애나 나는 그런 도구로 그냥 여자를 취급했고 애는 아예 그냥 수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는 정말 이제 교회의 앞날의 기준은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특히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시국 속에 대한민국의 대부분 그냥 작은 소형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코로나 3년 시국 거치면서요.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3년간 아기들을 교회를 안 보냈는데 3년이 끝나고 나니까 어른들은 다시 교회 돌아오셨어요. 거의 다 이제 한 80% 이상은 다 교회로 컴백하셨는데 애들이 안 돌아와요. 그게 그냥 애들은 몸에 배어버렸어요. 관성이.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관성이 생겨가지고 그냥 쭉 안 가. 참, 한 번 안 가기 시작한 애들이 갑자기 교회로 가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셨던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한 2년 쉬었더라도 온라인 예배 항상 드렸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니까 다시 그 관성에 대해서 교회로 오셨는데, 지금의 애들은 그냥 원래부터 교회 안 가는 게 관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게 코로나가 심각한 사탄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건강도 항상 다리, 허벅지 이게 다리가 튼튼해야 어르신들이 끝까지 장수하게 사시는데 교회도 여러분 진짜 이 다리 파트에 해당되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이게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 가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2024년도에는 무엇보다 참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부 회복에 저는 참 이게 우리 뭐 예산도 좀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 계획을 벌려서 우리 교회 학생부들과 이 주일학교를 더욱더 좀 키워서 장래를 더욱더 밝히는 지금 나라도 지금 여러분 그 인구 때문에 뭐 이민청을 만든다는 등 출산 정책을 막 시행한다는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한국 교회 사람들이 지금 위기다 하는데 하나도 구조를 바꾸고 있잖아요. 다 뭐 예산들은 그냥 어른들이 다 써버립니다. 예산의 배정을 학생부들과 이 주일학교에 예산 배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전도할 수 있도록 이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위기다 해놓고는 뭐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으니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머리 파트 뭐 장로님 뭐 권사님 목사님 이분 머리 파트부터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아가서 7장에 제일 처음에 우리의 발부터 제일 낮아 있는 제일 이 낮은 포지션서부터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사랑스러워. 뭐 노래 가사 있잖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가사가 있는데 원조는 아가서예요. 발부터 이 5절에 보니까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자주색은 여러분 무슨 컬러인 줄 아시죠? 성경에서도 항상 자주색은 뭡니까? 왕을 상징하는 이게 컬러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이 지금 머리에 자주색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면서 자주색 두건을 두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왕의 부인으로서 황으로서의 위엄을 상징하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배롭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사실은 별것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왕의 신부니까 그런 거예요. 왕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이 격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솔로몬을 만났던 술라미 여인이 평범한 포도원 직이었다가 이렇게 지체 높은 황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가 된 순간 우리의 머리카락은 스칼렛 컬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색, 염색, 자주색 두건은 당시 왕족 외에는 아무도 두를 수가 없는 왕족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병원에 여러분 의사 가운 아무나 입을 수 있습니까? 의사만 입는 거예요.
여러분 왕족의 스칼렛 칼라 이 두 권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왕족만 쓰는 것입니다. 우리 평범한 우리들이 어떻게 왕족이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영적으로 혼인함으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부냐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런 신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이제 이 파트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여로, 즉 사랑의 여행입니다. 다시금 이제 옛날에 만났던 그 자신들이 만났던 그 포도원의 첫사랑의 장면을 기억하면서 그 포도원으로 들로, 그 동네로 다시금 이제 순례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주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회복이 됐다면 이제는 주님과의 여러분 순례길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주님, 옛날에는 이제 주님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항상 가듯이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가시는 모든 길에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포도원을 돌보시면 우리도 함께 가서 포도원을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 항상 돌보는, 그래서 주님의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움이 지금 텄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를 보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면면을 다 보면서 그 열매가 지금 잘 맺힐 수 있도록, 꽃이 잘 나야 여러분 열매가 맺는 것 아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지금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들이 지금 피어내고 있는가를, 이 시기적으로 꽃이 필 시기인데 잘 피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신앙의 열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당하세요. 나는 그냥 대접받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신앙의 성숙되면 주님과 함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가지들마다 꽃이 잘 피는지를 항상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농사입니다. 여러분 농사는 봄철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관리하고 또 이 풀을 매주고 그래야 가을철에 여러분 또 물도 주고 그래야 가을철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신앙생활 열매는 얻어먹기를 원하는데 수고를 감당하네. 농부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도 않고 밭을 매지도 않고 밭을 갈지도 않고 물도 주지도 않는데 가을철에 농사가 가능하냐? 그러면 그 농부가 말하길 넌 미쳤다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농사예요. 우리의 포도원에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으려면 농부처럼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농사를 드시려고 열심히 감당하시는데 영적인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여러분 특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딜리전트하라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 딜리전트하게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은 딜리전트 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이런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수고도 감당하고 신방도 하고 어려운 분들 돌아보고 교회 왔을 때 다 관심도 가져서 말도 걸어주고 이게 다 여러분 수고입니다. 또 때로는 막 서운한 말을 해도 다 감당하고 아직은 꽃이 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싹이구나 이제 다 감당해야 됐구나, 이게 다 시기적으로 다 돌아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아름다운 포도송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할까?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포도원을 가꾸는, 주님과 함께 농사를 짓는 주님의 신부들의 자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일찍이 일어나 근면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아가서의 여러분 핵심 키워드는 뭔지 아십니까? 함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가 함께 가자. 렛츠고! 렛츠고! 그냥 니만 가세요, 당신만 가세요, 나만 가세요가 아니라 렛츠고의 정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렛츠고 해야 돼. 렛츠고. 함께 주님이 들로 가시면 들로 가고 주님이 왕궁으로 가시면 왕궁으로 가고
그냥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린 뭡니까? 주님이 왕궁 가시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는데 주님께서 들러 가시면 그냥 주님께서만 가세요라고 그냥 혼자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고통 감당 안 하려고, 수고 감당 안 하고 그냥 자기는 편하게 왕궁에만 거주하려고 하는 술라미 여인이 여러분 아가서 7장에서 사랑이 회복되자마자 들러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참된 신앙의 신자입니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들러 가자 하니까는 옛날에 신앙이 회복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뭐 문을 두드려도 못 들었다가 7장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하니까 같이 가잖아요. 거친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바꾸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주님과 함께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